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2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그리고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축복과 저주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옥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한옥에 보면은 기둥 자체에다가 그 한자로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님이 벽에를 해주셨을 때 그 이불에도요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이불을 덮었던 기억이 나요. 벽에는 지금은 우리는 넓은 벽에를 베고 자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이 동그란 베개예요. 그 안에 왕겨를 넣고, 그런데 벽에 동그란 벽에 양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복복에 복자가 써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마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란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이라는 건 너는 복 자체야. 너는 복이야. 복덩어리.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도 가나안 땅에 이끌어 하신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성도에 부르신 목적.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너는 복덩어리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복입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복이 없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에게 저에게 넌 복이야 이야기하는데 제 삶에서는 딱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볼 때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제대로 내려가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건 뭐냐면 나는 복받은 존재가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과 기독교인조차도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할 때 동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복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즉 무엇이냐면 복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130년에 바로를 만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말씀했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17년을 더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오늘 49장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모이라. 내가 너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12아들에 대해서 후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지금 야곱이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해서 후일에 대해 예언하잖아요. 와, 내가 잘못돼도 내가 죽는 한시 내 자식은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후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하는데,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28절에 그 12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했다 딱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세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여러분 지금 루벤에게, 시므온에게, 레위에게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이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주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5절과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이라고 그래. 두 아들들에게. 그들은 폭력의 도구래요. 시몬과 레이가. 그리고 내 문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래. 아들들의 모의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래요. 아들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주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더라. 무슨 사건인지 알잖아요. 르벤의 죄대도 그가 탁월한 나의 장자였으나 그의 성정이 물의 끓음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로. 근데 그 성격 자체가 물에 끓는 물과 같아서 흘러 넘쳐서 탁월함, 원해금 탁월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와,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덮어줘요, 드러내요? 덮어주는 거니까. 근데 노골적으로, 와,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야곱이 평생 르번이 자기 소식 아닙니까? 간통한 사건을 야곱이 그거를 마음에 담았다 칼을 갈다가 자식들 예언하는데 뭐라고 해요? 큰아들에게 너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 탁월함을 잃어버렸다. 그거 저주 아닙니까?
그 7절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시몬과 레위에게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눠버린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대요. 와,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왜 제 말이 그게 아니고 28절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놀랍게도요, 르벤에게, 시몬에게, 레위에게 한 이 저주가 축복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게 축복인가 그거예요. 왜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처럼 나타났을까?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르벤은 그 단과 납달리 자기 동생 아닙니까?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비라와 통관했어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간하다시피 했대. 성폭행.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그가 물이 끓음같이 끓어올랐다. 육체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이었었는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 그래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에게 황제에게는 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황제 지위를 차지하면 나머지 자식 다 죽입니다. 너희들 대부분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 살려놔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하는 몽골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고대 세계에 그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이 뭐냐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부인들을 취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나의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부인들을 취함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여기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벤은 내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라라는 성어를 여기서 물이 끓음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합의된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강제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야곱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방법대로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장자권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취한 거예요? 내가 취한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놀라. 내가 그거예요. 르벤이 비라를 강제적으로 취함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르벤만을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람, 인간 본성 가운데 그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세상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르벤에 대해서 그거를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해요. 세겜에 의해서. 그러자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과 그 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 가장 고통스러울 때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가축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여자들을 빼앗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은 저주하고 그들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면 야곱 중에서 나눠진다고. 근데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광야 50년 동안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하고 신명기에서 또 인구조사잖아요. 그 인구조사할 때 차이가 1,000몇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4만 이상, 그들이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미디안 여자와 간음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행한 지파가 어디냐면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흩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산 직분을 감당해서 그들이 12지파 가운데 자기 기업을 가졌어요.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12지파 가운데 흩어지고 12지파 가운데 나눠졌어요. 그게 제사장 직분으로 나눠졌지만,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데 이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와, 저분은 축복받았네. 어떻게 예수님 잘 믿었으면 저렇게 잘 되지? 그 기준이 뭐예요? 재정이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와, 예수님 잘 믿어 축복받았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모습 가운데 한 가지예요. 왜 세 사람을 성경은 축복받았냐, 축복이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은 자기 분량대로 받는 게 축복입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축복받습니다. 오늘 28절이 그러잖아요.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기서 축복이란 말은 복이란 뜻과 똑같습니다. 바라크란 뜻이에요. 바라크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넌 복이야 할 때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뭐냐면 꿇어 엎드려 발에 입 맞추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량대로라는 거 뭐냐면 베라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라카라는 거 뭐냐면 바라크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은사다 이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분량대로를 쉬운 말로 하면 은사대로 자기 몫으로 축복하였다, 딱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르벤이 그런 삶을 산 것, 시몬과 레이,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너는 찬성이라, 너에게서 실로가 나오고 원수가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며 너는 사자와 같아서 원수를 움킬 것이다 말하잖아요. 실로가 너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 르벤과 유다와 죄를 짓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는 죄인 아니에요?
유다는 왜 그런, 우리가 볼 때 축복을, 실로란 건 나중에 오신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실로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실로가 유다 지파였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온다는 거예요. 유다가 루벤과 시몬과 레위보다 더 탁월해서 그런 축복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몫으로 준 선물, 은사다 이겁니다. 즉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모습대로 태어나려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내 모습이 마음에 안, 아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모습 때문에 탤런트처럼 멋있게 이쁘게 태어났으면 엄마 나 이렇게 태어나니 고마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몫이에요. 지금 뭐냐면 선물이란 말입니다. 유다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팔 때 동의했어요. 죽이기로.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을 죽였을 때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성에 가서 여자들 다 약탈하고 짐승들 약탈했어요. 공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수아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두 아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간통합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간통해요. 아니 르벤이 장자권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기 위해서 비라하고, 이거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더 낫다 생각하잖아요. 심사고 강제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며느리하고 간통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유다인 그래요? 불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즉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 근데 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냐면, 몫이잖아요. 선물로 줬을 때, 은사로 주셨을 때는 그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게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 것도 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해야 될 역할이, 유다도 그렇고 5째 아들로부터 해서 12아들은 요셉도 요셉의 몫으로 선물로 준 거예요. 요셉의 삶이. 요셉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본받자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 위해서 요셉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삶을. 지금 나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왜 축복이라고 하냐면 그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르벤, 시몬, 레위, 지금은 저주받아서 흩어지고 나눠질 것이다 했는데 그게 선물이래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벤과 시몬과 레위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냐와, 이 성경은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걸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으니, 즉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즉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인간이 가진, 아담이 가지던 죄에 대한 모든 가장 기본적인 교만의 죄, 그런 죄를 드러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즉 뭐예요?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인간이 하나님을 없는 인간의 죄성의 가장 깊음을 드러낸 게 누구예요? 이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실 거다. 성령이 너희 임하면 그들이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가서 뭐 하라고요? 나의 증인. 증인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놀랍게도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그 삶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줘서 뭘 드러냈어요? 죄를 드러내가지고 전적인 타락된 존재인 걸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요. 여러분, 르벤은 야곱의 육신의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2아들의 육신적인 대표예요. 그런데 그가 드러낸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벤 안에 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12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축복받았고 요셉이 축복받은 예언으로 나오지만 그들의 본질 자체, 본성 자체는 뭐라고요?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스데반은 광야의 40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르벤이 그 시모하고 그렇게 성폭행을 한 죄인인데 만일 이 저주대로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르벤과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지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저주받을 자도 했잖아요. 흩어버릴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르벤과 야곱과 시몬, 그들과 포함한 12아들들은 본성적으로 이 세 아들과 똑같아서 저주받은 존재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어요. 광야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 교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그곳에는 12대문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12천국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대문에 르벤 대문이 있고 시몬의 문이 있고 레위의 문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간 통로 같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죄인인데 천국에 들어간 통로입니까? 전적인 타락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뭐예요? 구원받아서 12지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드러냈어요?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예요? 나이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극명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삶에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복이란 거예요.
야곱이 저주할 정도로. 그런데 그 상태로 머문 게 아니고 넷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실록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뭐가 됐어요? 성전의 문이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르벤 같은, 시몬 같은, 레이 같은 사람들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들어가네. 이거를 그들의 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는 건가? 우리 오기가 쉽잖아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성도도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7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딜까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성도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르벤과 시몬과 레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죄악된 존재지?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삶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 등칠 드러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드러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참 나사로에 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느 때는 두려워요. 너 천국 아브라함 품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그런데 평생 나사로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나간 사람 중에서 예 주님 저 천국 가시다면 나사로처럼 평생 살게요.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 속에 오늘날 축복받았다고 얘기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부자 문지방에서 구걸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개가 헌데 진물이 터져가지고 그 흘러내리는 걸 개가 핥아주면서 살았어요. 아니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습입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살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 이걸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의 몫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었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럼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 안에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복받은 존재예요. 근데 나사로가 복받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 몫을 다한 거예요. 선물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뭐 어떤 축복도 일도 받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병은 죄 대가라고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나사로는요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해지고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사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은 역할을 하도록요. 와,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나사로가 천국 가네? 그걸
나사로는 그 삶에서 증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세상의 외적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저도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그래서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누구는 루벤처럼 누구는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그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유다처럼 요셉처럼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레위, 시므온 이 사람들 저주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레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그룹이 어디서 나와요? 아론에게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레위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요. 그래 이 12아들은 동일하게 축복받은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 죄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책을 읽다가 그 예화를 읽었어요. 어느 큰 교회에 정말 신앙 좋은 장로님이 교회학교의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와, 우리 장로님 같으면 정말 믿음도 좋네.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 수술하니까 후유증 때문에 지팡이를 걸으면서.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교회학교 부서 회의를 하는데 그 담당 교육자가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육자한테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변화됐을 것 같아요? 오늘 온데 장로님이 지팡이도 버리셨어. 막 얼굴이 기쁨이 있어서 교회에 오더니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 시골의 신도시로 개발돼가지고 보상금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11조를 20억 이상 했대. 그랬더니 그 보상금이 나오자 이 장로님의 지팡이도 버리고 힘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꽃이 피고 암에 의해서 후유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뭐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돈. 하나님이 뭐보다 못해요? 돈보다 못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열두 아들은 자기 분량대로 자기 삶에서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구원. 어떤 의미로는 유다나 요셉보다도 아버지에게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많이 지었던 이 세 아들이 누구를 더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 가운데 한 가지예요. 모든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기는데. 두 번째 복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즉 12아들의 전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즉 르벤, 시몬, 레위는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지는 뭐예요? 육체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이스라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있어. 내 힘으로 고지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폭력이나, 여러분 폭력이 뭐고 살인이 뭡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거.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12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전체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세 아들의 육체적인 본성의 모습이 넷째 유다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실로가 그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8절부터 너는 찬송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새끼 사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만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뭐로 빤대요?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유다와 시몬과 레위가 뭐로 인해서 변화돼요? 실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 아들들이 유다, 실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포도즙이 뭐예요? 내 피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시모의 침상을 때 르벤조차도 뭐예요? 포도즙으로 세마포처럼 희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면서 넷째가 누굽니까? 다섯째가 스불론과 여섯째가 이사갈이잖아요. 그들의 축복은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 그곳에서 안식한다.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걸 이루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뭐예요? 축복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하나의 모습. 그리고 일곱째 단과 여덟째 가색에 내려진 축복은 심판과 전쟁인 거예요. 심판과 전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딱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걸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 뭐예요? 심판받은 거.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전쟁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과 전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12아들로 나누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12지파로 됐잖아요. 그걸 우리 삶에서 우리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각 개인 성도들 가운데 이걸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에게 내린 아홉째 아셀에게 내린 축복 무엇입니까? 추수입니다. 열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매 맺는 삶,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내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과 갓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 심판과 전쟁을 할 때 요셉을 통하여 승리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고 그 전리품 나누는 게 베냐민에게 아주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전리품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취하는 전리품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12형제 앞에 세 형제는 누굽니까? 나의 죄된 존재성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동일한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요셉 같은 담장 넘어 뻗어가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세요. 그 승리의 결과로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 뭐예요? 영혼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서 들어온 하나님 나라. 이 땅은 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 하나님 나라고 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죄지면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보편적 그리스도인의 천국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죄짐에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우리 삶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삶이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로 땅, 천국. 목적이 그거예요. 이 땅에 천국 이루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맘대로 살아도 돼요.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12아들에게 된 축복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축복.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셉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거기서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요 12아들의 모습이 누구를 닮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 12아들의 모습, 요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고백한 게 고린도 11장 22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하원과 나도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여 안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함이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복받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간 거잖아요,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의 그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12아들을 하나의 교회의 모습, 성도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던 르벤 아닙니까? 그래서 내 행위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 죽였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실로로 얻은, 유다의 지파 실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야 돼서 그의 삶이 뭐가 됐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방의 사도.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으로 심판과 영적 전쟁을 하고 추수를, 열매를 거둬서 아시아와 유럽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요셉처럼. 그의, 사도 바울의 가지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뻗어져.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맺어 줬어가. 그들이 나의 상급이야. 나의 획득한 전쟁의 전략으로 얻은 이방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영접하는 걸 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가장 먼저 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12사도 가운데서 어디 세상적으로 얻어진 게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풍부할 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풍부와 궁핍,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40하나가 만매를 마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가 내 몸에 뭐가 있대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흑성이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12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르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본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서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재정의 문제라든지, 제가 예화라든가 장로님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다 인정받았던 분이 아멘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모습. 그런데 재정이 주어지자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때때로 루벤과 시몬과 레이의 모습을 나타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뭐래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인생이 그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실패한 것 같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죄밖에 없는 그 삶에서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본 위치에서. 루벤 위치에서, 시몬은 시몬의 위치, 레위는 레위의 위치에서요. 레위가 나중에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자기 조상 레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까요? 그들의 죄를 보면서 나의 조상 레위도 살인자였고 약탈자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긍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곳에서 무엇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내 모습이 루벤, 시몬, 레위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과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땅을 주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데 실패했다고 여기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영적 전쟁 맞아요. 아니요. 진짜 영적 전쟁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망했다고 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스테반처럼 죽어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영상 아닙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나를 통해서 추수가 맺혀지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있게, 요셉처럼.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더니 너 복덩어리야.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죽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 우리가 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삶, 이 삶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영생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그러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알았다. 모든 것 빼앗길 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삶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